우리는 살면서 참 많은 결정과 고민의 순간 앞에 서게 됩니다. 사소한 것에서부터 아주 중요한 것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모든 것들을 선택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보니 그 선택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인가, 아니면 내 욕심과 내 생각으로 이루어진 선택인가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소한 오늘 교회를 갈 때 무엇을 타고 가느냐에 대해서 결정을 하는 것에서부터 중요한 일들, 내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이 무엇인가,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나라가,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어떤 선택을 해야 할 것인가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참 많은 선택의 기로 앞에 섭니다. 그런데 그 기로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무엇이 정답인지를 정확하게 알기가 참 어렵다는 겁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제가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어떤 성도님께서는 이 앞에 선 목회자가 반드시 양복마이를 잠궈야 한다고 하십니다. 근데 어떤 성도님은 이렇게 제가 잠그니까 너무 답답해 보인다고 제발 풀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보다 더 빠르게 잠궜다가 풀었다가 할까요? 아니면 설교 중에 잠그고 기도회 때 푸는 게 정답입니까? 우리는 여러 가지 선택 앞에 섰을 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가장 먼저 찾는 해결책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이 진리다 라고 말씀해 주신 단 하나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 나가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정답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명확히 알 수 있게 해주시는 말씀들이 참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짧게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 선택을 할 때 거기에 앞서서 이 선택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 선택인가 라고 하는 선택 앞에 서면 어느 정도는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열심히 찾아봤는데 정장을 잠궈야 하는지 풀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성경 어느 곳에서도 말씀해 주시지 않는 겁니다. 도대체 우리의 선택들 가운데 지금 성경을 통해서 내가 지금 이 순간 결정해야 하는 문제들을 바로바로 찾을 수 있으면 참 좋을 것인데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새벽 기도회나 수요 기도회나 주일 연합 목장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다짐과 의지를 불어일으킬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것이 내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고 내가 지금 고민하는 문제와는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찾아내기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기가 참 어렵다는 겁니다. 혹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시도를 통해서 우리는 실수도 종종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나에게 좋은 뜻으로 오시기 위해서 나의 고민이 되는 문제를 성경 안에서 지금 당장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실수를 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성경책 안에서 어떤 일부분, 한 절이나 두 절의 말씀을 가지고 내 삶에 적용하려는 실수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면 성경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배려해 주시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주신 말씀을 마치 진리인 것처럼 받아들일 수 있는 위험함도 있습니다. 어떤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 중에 어떤 사람은요, 아직도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태양이 움직인다고 믿는 사람들도 아직 존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여호수아 10장에 나와 있는 태양아 멈추어라 라고 하는 그 명령을 보고 하나님께서 태양을 멈추게 하신 것이지 지구가 멈추게 하신 것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지금도 지구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태양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믿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거짓말 같죠? 제가 방금도 찾아보고 왔습니다. 지구 평평설에 대해서요. 아직도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사실은 그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그 당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우리를 배려해서 하신 말씀이시지 그것이 과학적인 진리를 말씀해 주신 내용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또 좋은 예가 하나 있는데요,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만났던 한 이단에 속해 있는 형제는 본인의 예배와 집회의 모습을 저에게 소개를 해주더라고요. 그 이단 형제는 이 이단 소그룹 모임을 하면 시작부터 끝까지 예수님의 이름을 외친답니다. 예수, 예수, 예수만 하다가 한 30분에서 1시간 동안 예수만 한대요. 왜 그러냐 했더니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앞에다 대고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을 전해줬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님이라. 굉장히 충격을 받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성경에 이 두 가지 내용이 동시에 있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내가 진리라고 믿어왔던 것이 때로는 내가 성경을 그 깊은 뜻을 이해하지 못해서 오류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는 절대 상충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죠. 그렇지만 주님의 이름을 내가 진정으로 부르지 않는 주의 이름을 그저 주여 주여라고 외치는 자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모른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쯤 되면 이거 성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는 것 아닌가라는 불안감이 슬슬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다음 단계인 사람을 찾기 시작합니다. 성경 말씀을 잘 해석해 줄 수 있고 성경을 지금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잘 알려줄 수 있는 어떤 사람이 있지 않을까라고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를 찾아갑니다. 목사님들을 찾아갑니다. 부목사님 저한테 옵니다. 그래서 강성민 목사님, 제가 이런 선택을 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저는 항상 뭔가 좀 애매하고도 모호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뭐 이런 거 하고 있으니까 얘는 지금 자기의 고민을 가지고 왔는데 이 목회자한테서 명확한 답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머리에 번뜩이는 게 있습니다. 이 목사는 용한 목사가 아니구나. 그래가지고 다른 더 높고 더 용한 목사님을 찾아가죠. 먼저 생각나는 분은 우리 김창훈 담임 목사님. 보목사보다는 영빨이 세겠다 이래가지고 또 찾아가서 또 여쭤보고 우리 김창훈 목사님께서도 뭘 얻지 못하면요 용한 목사들을 곳곳에 찾으러 다니는 겁니다. 성령을 받았다는 목사, 말씀을 해석하는 권위가 있다는 목사, 성령의 능력들이 나타난다는 목회자, 그런 사람들을 찾다 보니 지금 한국 교회에 얼마나 기형적인 교회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지 아십니까? 마치 자기가 사도의 권위가 있는 것처럼 설명하면서 지금도 천사가 직접 본인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전하면서 자신이 한 명의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도 듣고 있는 사도인 것처럼 설명하는 그런 목회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기형적인 한국 교회를 보십시오. 이 모든 것이 사람을 통해서 뭔가 해결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신접한 자를 찾아다녔던 사울 왕은요, 이 부분이 사울이 죽은 이유라고 명확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역대상 10장 13절과 14절에 보면요,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신접한 자, 뭔가 신령하고 영험하고 뭔가 용한 사람에게 찾아가는 것을 청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오히려 1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을 하나님께 여쭈어 보지 않고 그런 사람에게 의지하는 행위가 이 사울로 하여금 죽음에 이르게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도대체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수없이 많은 상황과 수없이 많은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명확하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성경에서 이 부분에서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좋은 인사이트를 드릴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바로 바울이 예루살렘 행을 선택한 사도행전 20장과 21장에 나와 있는 말씀들입니다.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0장 2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제자들과 주변 본인을 따르는 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1장의 4절 말씀에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두 개의 말씀이 조금 떨어져 있다 보니까 그냥 훌쩍 지나가 버리실 수도 있는데요, 한번 유심히 보십시오. 지금 사도행전 20장 말씀에서는요, 사도 바울,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요,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예루살렘으로 보내고 계신다라고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21장에 있는 제자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로 하여금 들어가지 못하게 막고 있다는 겁니다. 이 성령님이 다른 분입니까? 20장에 나오는 성령님은 예루살렘을 좋아하는 성령님이고 21장 성령님은 예루살렘을 싫어하는 성령님입니까? 어떤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 혹은 신학자들은요, 이 사도행전 21장에 나와 있는 제자들은 믿음이 좀 부족한 상태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당할 고통만 성령님께 감동으로 보게 된 것이고, 그게 너무 불쌍하고 너무 안 갔으면 좋겠다는 인간적인 마음으로 막았다라고 설명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의미였다면 뭔가 다른 표현이 들어가 있었을 거예요. 제자들이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그 고난을 보고 마음이 연약하여져서 사도 바울을 막았더라 라는 식으로 표현하지 않았겠습니까? 오히려 성경은 명확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막고 있다고요. 도대체 뭐가 하나님의 뜻입니까? 도대체 바울은 예루살렘을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성령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가게 하시는 분입니까? 아니면 못 가게 막게 하시는 분이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크게 오해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은 명확한 진리 가운데 하나밖에 없을 거라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셨고 들어가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그 고난을 견뎌내고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예루살렘 땅으로 들어가기를 바라셨고, 이 바울이 고통당하지 않고 죽음에 임하지 않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곳에서 사역하길 바라셨습니다. 그럼 지금 질문해 봅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뭐였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무언가를 정해져 있고 무언가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그 뜻을 내 인식과 내 이성과 내 성령의 감동으로 깨달아 알아내는, 그 미래를 밝히 알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뭔가 정해져 있는 그 한 가지의 뜻을 찾아내는 과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은 바른 믿음, 바른 신앙 고백,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맺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 나와 있는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오늘 본문의 천국 열쇠를 받은 베드로가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십니다. 무엇이든지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이고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정말 어마어마한 선물을 베드로와 교회 위에 선물해 주시는 장면이 19절에 나옵니다. 읽읍시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쥐고 우리에게 그 뜻을 찾아내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바른 신앙 고백 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가 되기를 바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수많은 선택의 기로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저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것을 찬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것을 반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우리는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는 과정 가운데에서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 나와는 결이 맞지 않는 사람들을 비난하기도 하고 조롱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시라는 우리의 바른 신앙과 바른 신앙 고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하나님과의 그 아름다운 교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의 믿음의 고백,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자 세상의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계신다면 모든 것을 해내실 수 있을 것이라는 그 확신 말입니다. 그게 없으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없습니다. 세상에 정답이 있는 줄 아십니까? 성경에 정답이 있는 줄 아십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된다는 그 고백이 정답입니다. 그 고백 위에 서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더라도 잘했다고 칭찬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들어가지 않는 선택을 했다면 교회가 무너지고 사도 바울이 무너졌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는 그 길을 통해서 또 다른 일들을 열어주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로마서 8장 28절의 이 바울의 고백도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한 번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정확히 정해져 있는, 정확한 근거가 있는, 내가 생각할 때 가장 좋아 보이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되는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행해야 하고 취해야 하는 행동은 내가 무엇을 선택하든지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시는 분이 우리의 그 크신 하나님이심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떤 선택을 해 나가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해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크심에 대한 신뢰가 있으면 하나님은 거기서 일해 주실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다, 왜 저렇게 하는지 모르겠다. 어떤 싱글 청년이 저에게 지지난주에 문의를 하나 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예배부였습니다. 예배 사역부다 보니 목사님, 예배 시간에 보면 맨 뒷자리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앉습니다. 맨 뒷자리 의자를 다 빼버리는 건 어떻겠습니까? 다 앞으로 와서 좀 앉게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제가 만약에 싱글 청년이었으면 그 자리 제 거였는데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맨 뒷자리가 너무 좋아요. 누가 내 뒤에 없는 게 그렇게 행복합니다. 그래야 말씀이 더 잘 들어와요. 그래야 내 뒤에 안 그래도 덩치가 크고 이래가지고 내 뒤에 숨는 사람도 있고 이런데 그런 것도 없이 편안하게 예배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가 정답입니까? 정답은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것이 정답입니다. 또 어떤 청년이 얘기합니다. 목사님, 우리 목장에 목장 나눔을 하다 보면 그렇게 부정적이고 비판을 잘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말씀이 틀렸다고 얘기하기도 하고, 찬양팀이 하는 곡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하는 애들도 있고, 뭔가 마음에 안 들다고 그렇게 부정적인 얘기를 막 하는 사람이 있대요. 반대를 그렇게 한답니다. 뭐만 하자면 반대하고 안 된다 하고, 우리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이러고.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그 친구가 교회는 나옵니까? 잘 나온대요. 맨날 예배 시간에 와가지고 왜 또 저 찬양해 하면서 또 이렇게 박수치고 있답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저렇게 하는데 저거는 마음에 안 드는데 하면서도 안 졸고 굳이 그걸 다 들어요. 그럼 뭡니까? 제가 그 청년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청년이 성령과 함께하고 있음을 믿으라고.
그 청년이 주님 안에 있음을 믿으라고. 반대할 수 있죠. 뭔가 의견이 안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교회를 나오잖아요. 기적 아닙니까? 아니 무슨 다 마음에 안 든다면서 교회를 꼬박꼬박 나온다니까요. 꼬박꼬박. 마음에 안 들면 안 나오는 게 정상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시잖아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크시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선택을 하든지 무슨 결정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해 주실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고민해야 하는 건 뭐가 옳은지를 찾아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더 애를 쓰고 힘을 내야 하는 건 내가 하나님을 향한 바른 신앙 고백 위에 서 있는가? 내 인생의 주인은 진짜 그리스도가 맞는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실 분이라는 확신이 나에게 있는가? 거기에 더 집중하십시오.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가장 선하게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3장에는요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요한복음 15장 7절에는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관계를 계속 얘기해주고 계신 거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너희는 나를 사랑하라. 나와 함께하라. 그 모든 선택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길은요 머리로 찾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얄팍한 지식으로 찾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걸어가는 길이 하나님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걷는 그 발걸음이 정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이 되기를 더 애쓰십시오.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위해서 더 애쓰십시오.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에 더 집중하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해주실 그 크신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과 함께 기쁨으로 하나됨을 누리는 우리 울산시민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하니. 예배합니다.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대로 확신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바른 믿음과 신앙 고백 위에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먼저 집중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합시다. 세상에 내가 찾아낼 수 있는 진리는 없습니다. 주님과 하나됨이 곧 진리와 하나됨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받은 천국 열쇠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 이름 부르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선택의 앞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선택 앞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길들을 찾아내며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아무리 생각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고민해 보아도 주님, 정작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이신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해결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하나님이 우리의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오늘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심을 소망하는 참된 바른 신앙 고백 위에 서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고 찬양하며 주님만이 나를 다스리실 수 있는 분이심을, 주님이 홀로 높임 받아주실 분이심을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무엇이든지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통로로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을 해나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진리 안에서 천국 열쇠로서의 역할을 잘 해나가서 주님,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든지 하나님께서 이루어지심을 더 크게 신뢰할 수 있는 우리의 분이 되시는 하나님을 더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 교제함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기쁨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하길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높아진 모든 교만함을 다 깨어 쓰시고 우리의 모든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조롱하는 마음들을 다 제거하여 주시며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를 모두 다 품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과 부교역자들이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또한 교회와 목장의 모든 섬김의 일꾼들에게 맡겨진 일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은사를 부어달라고, 다음 세대가 말씀 안에서 바른 가치관으로 잘 자라나서 교회의 든든한 뿌리가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이 시간 주님 이름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담임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모든 행하시는 선택들이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날마다 동행하여 주시고 능력과 은사들을 부어 주옵소서. 주님, 부교역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게 하시고 주님의 품 안에서 거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을 더 사랑하여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심을 더 간절히 고백하는 부교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와 목장의 모든 성님의 일꾼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를 비난하거나 서로를 조롱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로 세워주신 것을 기억하며 성령께서 함께 일하여 주시고 계심을 기억하여 반대에 무너지지 아니하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하게 이루게 하실 하나님의 크심을 함께 고백하는 우리의 모든 성님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사들을 풍성히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다음 세대의 말씀 안에서 바른 가치관으로 잘 자라나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세상의 잘못된 지식과 세상의 잘못된 가르침 속에서 주님 건져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셔서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키우시면 바르게 자라난다는 확신으로 우리가 양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든든한 뿌리가 되어 나갈 수 있도록 주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있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찬양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 하나님께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보는 것이 주님의 뜻임을 믿습니다. 우리 환우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함께 힘을 실어서 기도합시다. 주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실 수 있음을 오늘도 믿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우리의 환우들을 친히 일으키셔서 회복시키실 분이심을, 능력 있으신 분이심을 믿고 우리 하나님을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봅시다. 주여 주의 뜻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환우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이름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듯이 마음이 연약하여지고 낙심되어 있는 하와누들을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께서 위로자가 되어 주시며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위해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주일 목장 연합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의와 진리로 예배하게 하소서. 예배를 위해 섬기는 모든 일꾼들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은사를 풍성히 부어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로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위하여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드립니다. 주여, 아버지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참된 진리 가운데 거하는 예배가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기를 기대하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말씀들을 허락하시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우리의 삶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의와 진리로 예수 그리스도로 그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위해 섬기는 일꾼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들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더하시고 은혜를 더하시고 은사를 풍성히 더하여 주셔서 예배 가운데 어려움이 없도록 예배 드리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이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로 새로워지는 역사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죽어있는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회복되며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나라와 의를 위하여 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예배가 우리의 영혼을 살리며 예배가 주님과의 교제를 살리며 예배가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하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과 능력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속에서 살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하는 기도의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아닌 하나님과 하나 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달라고, 또한 우리의 개인적인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우리 주님 이름 부르신 후에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